4월 16일 목요일 순빛 묵상을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야훼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혹시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바로 요나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대체로 평화와 회복, 부드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요나는 그 이름이 품고 있는 인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요. 우리가 잘 알듯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을 때 그 부르심을 피해 다시스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거센 풍랑과 깊은 물고기 뱃속의 시간을 지나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니느웨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돌이켰습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에 포함될 만큼 회개의 움직임은 온 성읍에 퍼져갔지요. 이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땅에 긍휼의 빛이 비추었지만 요나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리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쉽게 품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지요. 너무도 악하고 너무도 멀게 느껴지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다는 사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악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죄를 지은 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여겼던 요나의 마음으론 원수에게까지 닿는 하나님의 긍휼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자신이 속한 울타리 너머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요나는 자신이 옳다고 여긴 정의를 붙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끝내 분노로 드러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지요. 너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이 질문은 단지 요나의 감정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분노를 통해 그의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비추어 보게 하십니다. 니느웨의 악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자기 안에 자리 잡은 완고함과 편협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온 사람임에도 다른 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품지 못하는 마음.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요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래전 요나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는 바라면서도 그 용서가 내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불편해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같은 물음으로 다가옵니다. 거울에 비친 요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처럼 말이지요. 마치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듯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의 끝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내 마음으론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흘러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곧 자비입니다. 요나가 흔들렸던 자리도 바로 그 자리였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지신 물음과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다른 일을 재단하던 시선을 잠시 거두고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이토록 좁아지게 하는지, 왜 어떤 이들을 향해서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지 주님의 물으심은 그 숨은 자리까지 조용히 비추시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단번에 달라지라고 다그치시기보다 먼저 당신의 자비 안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온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기억 안에서 다른 이를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이를 품는 것이 먼저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이 서툴고 더딜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리로 천천히 이끄십니다. 내 기준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쉽게 단정하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던 이유를 붙드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조심스레 헤아리게 되는 것이지요. 증오와 분노, 적개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끝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마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을 되새겨 봅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걸으며 미움보다 오래 남는 사랑을, 판단보다 깊은 이해를, 단절보다 더디지만 끝내 이어지는 긍휼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헬게 아돌프젠의 기도로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가 타인의 변화를 재촉하기보다 먼저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통해 다른 이를 향해 건네는 말이 사랑의 언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 자신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변화하도록 강요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나는 주님에게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나 자신,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때 비로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